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이슬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실준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이 네 번째 화가 되는 외식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예배 외식을 조심하도록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사,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에 그래 말씀하지요. 이 영적 예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이 하나님 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대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또 사활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속에 그 알맹이로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서 우리 성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인 교제가 끊어지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은혜와 말씀이 끊어져서 우리 심령은 어둡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성화도 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제물. 우리는 짐승의 피는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화목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조를 말씀합니다. 11조는 아브라함 때에 선포되어서 시작이 되고 모세 때에 와서 율법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바쳐지는 예물이죠. 그런데 박하는 유월절 선나물로 양념으로 쓰이는데 해당의 방향제로도 쓰이고 또 회양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약품과 양념으로 쓴다고 합니다. 또 근채도 말씀하는데 근채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매운맛을 가진 그런 다년생 채소입니다. 이렇게 박하의 11조, 회양의 11조, 근채의 11조. 간단히 말하면 채소에 대한 11조죠. 이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내가 수입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수입의 11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 제도를 말씀해 주는 것은 전부는 하나님이 지어서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11조를 드리고 남은 10의 9조는 내가 사용하는데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드리고 남은 10의 9조를 사용할 때 10의 9조는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려진 11조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고 남은 10의 9조는 내가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박하와 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질의 11조는 드리면서 중요한 걸 안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물질의 11조는 드리면서 뭘 안 드린단 말입니까? 예?
구속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쳐져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산 제사라. 내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것이고 사랑도 모르는 것이고 믿음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알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드려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자신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의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창조적으로 주님의 것이요 구속적으로 주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영도 육도 주님이 창조해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됐고 나를 핏값을 내고 샀기 때문에, 핏값을 내고 사기는 누구에게 샀어요? 그전에는 마귀의 것이 됐는데, 죄로 인하여 마귀의 것이 됐는데, 이젠 예수님이 핏값을 내고 구속함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빼먹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적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후속적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활로 계속해서 구속해 주심으로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 중에 제일로 중요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주일 예배나 가정 예배나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주님의 몸인 교회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이 시간이 내 삶 속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래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에 물질로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내 몸이, 내 영과 마음과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 의와 인과 신이 있어서 주님이 대속해 주신 의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해 준 이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따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속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이 믿음이 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서 뭐를 버렸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것은 행하고 저거는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우리도 오늘도 우리들은 이것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몸은 와서 주님 바칩니다 하는데 몸은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바쳐지면서 내 속에 의와 인과 신이 없으면 그 예배는 외식 예배다.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속에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 의와 인과 신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소유는 바쳐져도 자신이 바쳐지지 않으면 이것이 외식이다. 내가 자신이 바쳐져도 내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없으면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요? 외식 예배가 된다. 껍데기 예배만 드렸다. 이래서 외식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회개도 있을 수 없고 옳고 그런 걸 구별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껍데기 속에, 물질로 드리는 껍데기 속에 자신을 드림으로 이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진실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반드시 신앙생활이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이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바쳐져서 쓰임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점점 껍데기 예배로 외식하는 예배 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신 이 의에 대해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으로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야 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에 붙들려서 청렴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고 또 점점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에게 귀하게 아름답게 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14절에 말씀하기를 소경된 인도자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소경된 인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 사람들이 소경된 인도자다. 속의 심령은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세상으로 가는 길인지 죄가 되는지 의가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노여워하는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 이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식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잘 안 드려도 인도 못하고 바로 드려. 성결 읽도록 인도 못하고 전도하도록 인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인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 인도한다는 게 다 세상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인도하고 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만 인도한다. 이걸 두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입니다. 부정한 곤충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정결하게 할 때는 채로 하루살이를 다 걸러냅니다. 포도주 담아서 그걸 포도주를 깨끗하게 이제 껍데기 걸러낼 때 하루살이도 다 걸러낸다. 왜 걸러낸다고요? 부정한 곤충이기 때문에.
부정한 곤충은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약대는 걸러내지 않고 삼킨다. 약대도 부정한 동물입니까? 정한 동물입니까? 예? 부정한 동물입니다. 약대도. 약대도 부정한 동물이면 거부해야죠. 이런데 약대는 먹을 게 많이 있다면 살도 많고 뼈가지도 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먹을만하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킨다. 육체 소욕으로 삼킨다.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소한 정결법은 지키면서 중요한 계명들을 어겨버리는 그런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사소한 계명도 중요한 계명도 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런데 중요한 계명이라도 그것을 가만 자기 탐욕, 소욕, 욕심을 따라서 계명을 어겨버립니다. 이래 놓으니까 뭐가 어둡습니까? 뭐가 어두워요? 심령이 어둡잖아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요. 미련하고 강팍하고 둔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소한 식물의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시되어 있는 자기를 바치지 아니하므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은 다 계산해서 주일 연보도 11조도 감사 연보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녕 자기를 주님 앞에 바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시간도 생명도 지혜도 총명도 다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쳐지는 예배입니다. 이 바쳐지는 예배가 될 때에 진정으로 바쳐지는 마음하고 목숨다고 힘다고 뜻 다해서 바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너는 착하다. 너는 어렵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끗한 마음이 믿게 됩니다. 사활로 대수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뜨겁고 간절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말씀을 따라 믿는 이 믿음이 능력 있는 행함 있는 믿음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 표심, 예배에 은혜 받은 표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갖춰지는 예배가 되면, 예배를 바로 드렸으면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마음에서 생각, 소욕, 행동, 일들이 다 누구를 따라서 움직여요? 주님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갑니다. 예, 학생들도 저녁 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면 가만 학생 때 이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면 평생 그 사람이 변화를 잘 받습니다. 학생 때 은혜 못 받으면요, 청년 때가 더 못 받고 장년 되면 더 못 받아요. 어릴 때 유년반 때는 참 착하게 잘하죠. 우리가 세워져 갈 때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은혜를 받도록 자꾸 힘쓰고 기도하고, 우리를 따라서 오는 신앙 후배들이 막 은혜 받는, 집사님은 은혜 받는 대로 나도 은혜 받아야겠다. 장로님은 은혜 받는 대로 나도 은혜 받아야겠다. 목사님은 은혜 받는 대로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욕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지요. 예.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언제나 어려운 일은 책임을 회피하고, 쉬운 일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님이 맡겨주는 일이면 다 감당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면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복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